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서문으로 쭉 써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절 볼까요? 두 번째 절은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데 여기서 그가 말했다가 누가 말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말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그 도마가 말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 2절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예수 가라사대란 말이 있어요. 디저스 세드란 말이 있는데 실은 말씀 1에는 원래 예수가 말했다는 말은 없어요. he said란 말만 있어요. 4번, 5번이나 뭐 1번, 2번에 그래서 예수를 뺀 건데 뭐 도마가 말했든 예수가 말했든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도마가 말했다고 생각을 할 때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걸 받아 썼던 도마가 그리고 예수의 말씀의 진리를 비밀을 깨달았던 도마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 적고 이 해석을 발견해 보니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결국은 이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라고 도마가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도마가 이 얘기를 했다면 도마가 살았을 때 이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서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는 있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 썼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 얘기를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살아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돌아가면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자,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가 무슨 말일까요? 이쪽으로 돌아갈까요, 심사님? 자,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 임선입사님? 여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기 영생?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자. 아니 여기서 와닿는 것만큼. 여기서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영생을 얻을 거라고 구원의 확신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구원의 확신을 받을 것이다. 네. 의사님. 좀 광고가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 이게 책 서문인데 소진데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 거다. 뭐 그러니까 뭐 사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미 그 여기 시크릿 세잉을 다 이해하는 사람하고 동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게 서론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 다 이해를 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의 미닝은 뭘까요? 라는 거죠. 그거는 이 말 뜻을 다 이해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해석을 넘긴다는. 일단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죽음의 상태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죽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그 건너간다는 그런 느낌? 자, 차근차근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뭐죠? 보통 생각하는 건 숨 안 쉬는 걸 죽음이라고 하죠. 생물학적, 육적 죽음이잖아요. 네. 근데 다 죽죠. 네, 다 죽죠. 그렇죠? 네.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이 맞을까요? 육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고 말해 뭐냐면 그걸 만약에 육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몸이 죽는다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의 해석은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할 경우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은 모두 다 죽어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그 말 자체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물학적 죽음은 그대로 다 모두가 돼요. 그렇죠?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보지 아예 접하지도 않고 아예 경험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뭘까요? 영생. 영적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죽음? 예.
심판을 말하는 건가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죽은 거죠 뭐. 말씀 알지 못하면 죽은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삶은 어떤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죠 뭐. 지 맘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되게 사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그 생물학적으로 죽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죽음과 반대되는 말은 뭐죠?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삶을 생명을 늘 누리며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봅시다. 죽음의 삶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생물학적 죽음을 빼버렸어 이제. 죽음 소망이 없어. 없는 것이 죽음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이 없는 삶은 그러니까 이 소망이 기사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천국이나 혹은 그 다음 천국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육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영생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천국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오케이. 누구한테 뭐 답변을 못 들었지? 누가 진짜 답변을 했나요? 하셨었나요? 집사님 답변 안 하셨어요. 전 이런 거 보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면 집사님처럼 사실 이렇게 내가 살면서 내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과 날마다의 삶이 영생과 사실 그런 걸로 점철되지는 않잖아요. 닮아서 살지도 않지만 뭐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죽을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생물학적 죽음을 지금 여기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말씀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생물학적 죽음을 뺀다는 거예요. 생물학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생물학적인 죽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뭐 차후에 생물학적으로 몸이 다해서 죽음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히브리 성서 구약에는 천국 지옥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이 죽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사님이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경우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죽음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살아있는 것?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삶 자체가 죽음인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 제대로 못 사는 게 죽음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차라리 말이에요. 모르면 뭐 죽음이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철저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살아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비춰지면 내 안에 어둠은 되게 없어져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나 뭐 이런 영역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사라지게 돼요 점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채식을 하잖아요. 채식을 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결단을 하고 내가 채식을 반드시 해야겠다. 채식이 옳은 거고 바른 거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켜나가야지 라는 걸로 시작을 하진 않아요. 내일도 옳으니까 이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라는 걸로 간다기보다는 실은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맞냐면 어느 순간 죄의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광우병이나 동물들이 이렇게 기르는 걸 봤단 말이에요 영상으로. 그때부터는 왠지 찔려 고기를 먹는 게 이렇게 그거 할 때마다 자꾸 찔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 먹으려고 하면 그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야. 양심의 가책? 어찌됐든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안 먹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못 먹게 되는 거죠. 안 먹으려고 억지로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으면 찔려. 몰라서 먹어도 좀 찔려요. 아, 내가 몰랐구나. 야, 이런 게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채식이 돼요. 그냥 굳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죄식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하면 찔려요. 이렇게 한쪽이. 그렇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양심과 비양심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심 자꾸 찔리는 거예요. 한쪽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빛이 비추면은 하나님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빛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찔려요. 한쪽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런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삶은 뭐냐면 하나는 또 생명의 삶이 있어요. 생명은 어떤 느낌이 돼요, 여러분? 생명은 밝고 활기차고 남을 살리고 그렇죠? 사랑하고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게 생명일 수도 있죠. 물론 이 가운데 슬픈 것도 있고 가슴 아픈 것도 있고 절망도 있고 희망 다 있어요. 이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죽음의 삶은 어떤 걸까요? 암울하기도 하고요. 희망도 없고 어떤 욕심에 빠져 살고 또 권력이나 이런 걸 쫓아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눕히게 되고 이런 게 죽음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삶은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삶인데 하나님의 모르는 삶이 어떻게 되는 거냐 쭉 봤더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헤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물질을 쫓아가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혹은 내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 쭉 바꿔보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부모에게 받았던 이웃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이게 죽음의 삶이에요. 결국에는 남을 죽이는 삶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삶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웃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가슴 아파하게 되고 이 땅에 생명을 심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내 삶 자체가 여기서 이쪽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뀐다는 말은 굳이 얘기하면 내 생각도 바뀌고요. 내 오감도 바뀌고요. 내 감정도 바뀌고 이 모든 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경에서 말한다면 거듭나는 거죠. 내 중심적 생각이나 사고나 이성이나 가치관의 판단이나 모든 게 바뀌는 거고 내가 무엇을 향해 느끼는 모든 감정들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분노하고 어떤 일에 짜증내고 어떤 일에 이렇게 반응했던 것들이 저는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예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믿으시는 분 얼마 전에 한 나이 든 목사님한테